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또 힘이 되는지요. 말씀 속에서 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과 진정한 양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토대로 해서 말씀으로 삶의 환경을 만들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은 우리에게 미래의 삶을 만드는 길이 되는 것이는, 우리가 환경은 여러 가지 환경이 있습니다. 저는 크게 한번 두 가지로 환경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자신이 만드는 환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면서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녀들이 보여주는 개인의 그 독특한 성향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가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 이 기분에 따라 살아가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감정에 따라 살아가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조금만 기분이 나쁘면 그냥 화를 내고 자녀들을 향하여 아주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막 마구 쏟아붓습니다. 속이 시원하겠죠. 하지만 그것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감정과 기분으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다 자녀들에게 씨앗으로 심겨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내에게 마구 쏟아부어 보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그 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쏟아붓는 말, 행동들이 지금 당장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내면 속에 씨앗으로 이제 딱 심겨진다는 사실입니다. 아찔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말한 것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화가 나서 막 해서 속이 시원하는지 모르겠지만 듣는 이들의 마음 속에는 엄청난 상처와 또 아픔이 그 속에 자리매김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환경이 있을까요? 또 하나는 외부적으로부터 오는 환경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환경이죠. 우리가 미국 생활 또 이민 생활을 하면서 예측하지 못했던 환경들이 우리 삶 속에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코로나라고 하는, 우리가 누구나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이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비즈니스에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참 여러 가지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또 소천하고 또 병들고 또 아프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환경 앞에 넉다운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환경 앞에 자포자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환경 앞에 그래 난 할 수 없어 하는 포기가 앞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와중에 열심히 또 그런 환경을 이겨내고 오버컴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환경은 이렇게 크게 자신이 만드는 환경과 또 외부적으로 또 오는 환경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가정이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개인의 어떤 기분과 감정으로 우리가 그 가정을 만든다면 그 가정은 아마 힘든 가정이 될 것입니다. 자녀들은 집안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할 것이다. 들어가봤자 우리 아버지 또 우리 엄마가 또 잔소리하고 또 자기 기분대로 마구 행동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가정에 대한 애착이 사라질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환경 앞에서도 다가오는 그런 힘든 일들 앞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지 못하면 그 삶을 계속해서 어떻게 할까요? 주눅이 들거나 손을 놓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아름다운 삶, 힘찬 삶, 정말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기를 다 소원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측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환경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리스판스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가장 소단위의 그 공동체를 우리가 예를 든다면 중요한 것은 보고 배운 대로 재현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대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행동한 대로, 아버지가 어머니가 말한 대로 자녀들은 똑같이 따라한다는 사실입니다. 저 새끼 왜 저렇게 저딴 짓 하지? 그건 단막에 욕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되돌아보면 됩니다. 그럼 쉽게 정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놈이 밖에 나가서 헛단 짓 하고 그거 물론 그런 의미도 있을 것이냐. 나가서 잘못해서 배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가정에서의 어떤 환경을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환경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 일터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런 환경 속에서 건강한 자상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라는 것은 그 한순간에 멈춰버리지 않습니다. 늘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성장한다는 것은 어떤 양식을 먹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이 아이들이 자라가느냐, 또 부부관계를 만들어가느냐, 이게 분명히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까 중요합니다. 왜 우리 아이들은 왜 자꾸 툭하면 저렇게 삐질까? 우리 마누라는, 우리 남편은 왜 저렇게 자꾸 좌절할까? 실망할까?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럼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습니다. 뭐든지 다 그 차근차근 한 걸음 더 나아가다 보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왜 그렇지? 왜 저렇게 하지? 그냥 피상적으로만 자꾸만 해답을 찾으러 가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든지 진지하게 한 걸음 더 들어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살아오면서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환경이라는 것은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이민생활 오래 하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결과들이 무엇입니까?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많이 부닥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엄마 아빠의 윽박지르는 그런 삶의 과정 환경 속에 자라난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놀라운 것은 그것이 다 부머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어떤 환경에서는 결과적인 것 즉흥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다 시간이 지나면 어른이 되어서 청소년 시기에 또 젊은 어떤 그런 시기 속에 다 그것이 노출되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가정생활을 하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나의 아이들이 옛날에 내가 했던 말투나 행동을 재현하더라는 사실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과거에 내가 자녀들한테, 내가 부모님한테 어떻게 처신했는지 나의 자녀들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아주 거울을 보듯이 드러나게 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인 나에게 함부로 대합니다. 속된 말로 싸가지 없게 막 행동하고 말합니다. 막 대듭니다. 어디서 그런 것들을 배웠을까요? 나의 환경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정말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어떤 환경을 만드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린아이였을 때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교회를 옵니다. 그리고 교회 주일을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차 안에서의 일어나는 대화들의 내용입니다. 자녀들이 뒤에서 조랑조랑 앉아 있습니다. 남편이 운전하고 아내가 옆에 앉아서 대화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니, 오늘 목사의 설교가 그게 뭐야?
지난주에 했던 말 또 하네. 그리고 그 성도들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또 뭐 욕합니다. 아이들은 그것을 그냥 잘 몰라요.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삶 속에 씨앗으로 뿌려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라가면서 똑같이 엄마 아빠가 했던 모습을 재현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가정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빠는 술을 안 먹으면 참 멋진 아빠입니다. 멋진 남편입니다. 근데 술만 먹고 들어오면 엄마를 두들겨 패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생각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자라서 직장생활을 하거나 어떤 사회생활을 하면서 술을 먹지 말아야지. 결단하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옛날에 아빠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라는 이 아이가 직장생활에 들어갑니다. 술을 먹지 말아야지 혼자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야, 이제 신입사원이니까 우리가 회식도 하고 술도 먹어야 돼. 그러면서 부추깁니다. 술을 먹었습니다. 돌아와서 그 사람이 자기 아내에게 어떤 일을 했을까요? 두들겨 패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어떤 환경을 만들어가느냐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내 자녀의 머릿속에, 배우자의 머릿속에 과거에 내가 베풀어 놓았던, 내가 해놓았던 말이나 행동들이 그대로 부머랑이 되어 돌아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한순간 한순간 어떤 환경을 만들어가야 될지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환경을 만들어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를 살리기도 하고 내 배우자를 살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인 자녀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기분대로 살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정대로 마구 입을 벌리고 행동하는 그런 어리석은 나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빠가 되어서 엄마가 되어서 자녀들한테 한번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말을 해도 먹혀 들어갈까요? 떠들어라. 다 동문서답만 할 것입니다. 엄마가 말을 하는데 애들이 반응이 없어요. 무슨 찬바람 쌩쌩 부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갈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화가 나죠. 내가 만들어 놓은 환경이 결국은 나에게 스스로를 분노케 하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버이에 관한, 부모님에 관한, 그리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주시는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서 또 마더스데이면서 우리가 어떤 가정의 환경을 만들어가야 될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환경을 만들어가는 진리인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앞으로는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환경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토대로 아름다운 가정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성경이 제공해 주는 환경으로서의 부모 공경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 아버지 어머니를 뭐 하라고요? 공경하라. 공경하라. 여러분의 머릿속에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가지고 계십니까? 소실적에 우리 아버지 참 술만 먹고 그랬지. 집에 들어오면 난장판을 피웠지. 우리 어머니 두들겨 팼지. 우리한테 별로 도움이 준 거 없지. 내가 생각하는 부모상은 늘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모습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솔직히 나한테 해코지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존경한다, 리스펙트한다, 공경한다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비록 나에게 부모가 좋은 인상을 주지 못했습니다. 나를 힘들게 했습니다. 나를 아프게 했습니다. 나를 비참하게 했습니다. 나에게 많은 창피를 주었습니다.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환경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공경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첫째로는 부모님을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나이 드신 부모님들한테 어떻게 대하십니까? 어르신들의 특징은 뭐냐면 반복적입니다. 리피트하는 말입니다.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뭐 합니까? 아니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한 번만 더 하면 100번째예요. 귀에 떡지가 않겠어요. 우리는 부모님들의 어떤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 굉장히 뭐 합니까? 무시합니다. 때로는 어머니를 향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마치 자녀를 훈계하듯이 나이 드신 어머니와 나이 드신 아버지를 향해서 대하는 태도가 참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 자식들이 나에게 똑같이 행동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 보고 배운 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모님 말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어르신들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만 좀 하세요. 집에 방 안에 들어가 계세요. 부모에 대한 바른 모습들, 비록 그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뭐죠? 그 어머니의, 그 아버지의 말씀을 기쁘게 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100번째, 101번째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처음 듣는 말씀이네요. 어머니, 아버지, 어디서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힘이 납니다. 좋은 정보를 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우리 어머님이 한국에 계시는데 종종 전화합니다. 그럼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희 어머니도 이제 84세인데 저에게 전화로 한 말씀 한 말씀 해주시는 게 얼마나 값진 저에게 설교하는데 영감이 되는지 몰라요.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저에게는 아주 눈을 뜨게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부모님의 그 말씀이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의 마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또 골로새서에도 보면은 모든 일에 순종하는 것이 부모의 공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를 순종하라. 모든 일. 어머님 아버지의 특징은 뭐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는 너무 잔소리하는 거예요. 너무 모든 일 간섭한다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어머님이 어떤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때로는 어머님이 황당한 요구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황당한 요구를 했던 아버지와 자녀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번제물로 드린 내용이 있었어요. 이삭이 이제 모리아산을 향해서 가면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번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습니까? 그래, 맞단다. 자식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합니까? 하지만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그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얼마든지 연로한 아버지를 제치고 도망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삭은 아버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유학 와가지고 한 아르바이트 한 중에 세탁소에서 일을 해봤고 이 딜리버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특별히 딜리버리 하는 사람들을 보면 주로 연로하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입니다. 운전을 못하니까
샵라이트나 이런 BJ나 이런 데 가서 뭔가 오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가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갖다 주면요, 그럼 얼마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손을 잡으면서 thank you so much, 미스터 김 하면 I am pastor 그러면 pastor, 정말 멋진 패스터라고 그러면서 막 칭찬해주고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우리는 에베소서에서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여러분, 정말 부모님의 말씀을, 모든 말씀에 어떤 순종하셨습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셨습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약시대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우리 한번 이 레위기 20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무엇입니까? 사형이었습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자기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저주라는 말은 그저 단순히 욕한다는 것에서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저주한다는 것은 뭘까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디스데인했다는 거죠. 멸시했다는 거죠. 무시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을 무시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리스펙트해야 되죠. 마태복음 15장 4절에도 같은 말씀인데, 신약 예수님께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부모를 저주하고 무시하는 자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제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될까요? 말씀이 제공하는 대로 환경을 만드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3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의 부모를 공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일찍 죽었다 해서 저 말씀에서 위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향하신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정말 장수하고 정말 행복한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기를, 먼저 여러분이 먼저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계명을 주셨지만 특히 두 가지로 계명을 우리가 축소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인간을 향한 계명입니다. 그 인간을 향한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리스펙트하라. 우리는 유명한 사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은 리스펙트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이윤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가 리스펙트해야 될 대상에 또 한 분이 있는데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부모님은 연로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배운 게 없습니다. 하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관계가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성경에 보면 부모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듯이 너의 부모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부모님을 바라보는 상이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씨앗으로 뿌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룻기에 보면 룻이 나오잖아요. 룻이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연로하였습니다. 근데 나오미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돌아갈 때 룻이 보여준 태도가 있습니다. 우선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담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다음에 16절에 보면은 안 썼는데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가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압 여인으로서 연로한 시어머님, 남편도 죽고 뭐 기댈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가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한번 나오미의 지난 삶을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나오미가 과연 어떻게 며느리에게 되었을까? 어떻게 룻이 그렇게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어머님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분명 나오미가 평상시에 어떤 모습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얼마든지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 살다 보면 짜증날 수도 있고 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인을 존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을 정말 귀중하게 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우리 레위기 19장 3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늙은 사람, 노인을 의미하는 거죠. 그분을 향해서 정말 리스펙트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처럼 여러분에게 관련된 그 노인들에게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관계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처방전으로 부모 공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상황임을 우리가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옳은 일을 추구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릇된 일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옳은 일에 목적을 두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관계가 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옳은 길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헛된 길로 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오늘 부모된 자로서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만들어가는, 이제 내가 그들의 부모가 되고 연로한 아빠와 엄마가 될 텐데 나는 과연 내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자리매김을 해나갈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4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연로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될 텐데, 어머니와 아버지가 될 텐데, 여러분 자녀들 앞에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서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했던 대로 내 자녀들이 나를 향해서 조롱하고 경멸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여기는 그런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나의 자녀들이 리스펙트하면서 존중히 여기는 그런 위치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청년부가 없으니까, 우리 교회는 젊은이들이 없으니까 다 저 큰 교회로 다 보내는 아웃소싱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즈니스에서도 아웃소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남한테 떠넘기는 겁니다. 여러분, 가능한 우리 유혹선교회도 자녀들이 있으십니까? 유혹선교회로 다 같이 와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 큰 교회 청년부가 잘 돼 있으니까, EM이 잘 돼 있으니까 그렇게 아웃소싱 하지 말고 그 자녀들도 나와 함께 이 한 공간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그 자녀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고 배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어머니이십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어머니라고 한다면 그 어머님을 존중히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귀한 어버이날에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좋은 말씀으로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여러분 다음 세대도 그 말씀으로 만들어진 그 환경 속에 존경을 받고, 그래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게 도와주시고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과
자녀들을 또 함부로 여기지 않고 정말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졌사오니 열매 맺는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